네, 지난주에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번 주는 희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좀 말씀을 듣고 희망을 품은 한 주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이 좋아졌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희망이 없다면 그 삶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잠시 위로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것은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 다가오지 않은 기쁜 일, 오직 희망만이 우리를 웃음 짓게 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로또를 맞는 희망,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는 희망, 부자가 되는 희망, 어떤 희망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밝아질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희망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또 달리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죠. 희망은 꺼지지 않는 불빛이어야 합니다. 희망이 좌절되어서, 실패되어서 그 희망의 빛이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비극이죠. 그런데 희망이 현실이 되어서 더 이상 희망 없이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 또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희망은 어떤 희망인가요? 꺼지지 않는 빛인가요? 아니면 타오르고 재가 돼버릴 빛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이 꺼지지 않는 빛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영원토록 이끌어갈 희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의 희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축복받는 희망일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희망이 모두의 희망이 될수록 그 희망은 더욱 크게 빛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품는 희망은 보통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빛을 꺼트리며 자신만 빛나려는 희망이곤 합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의 희망이죠. 경쟁 사회 속에서의 희망은 함께 빛나려 하기보다 나만 빛나려고 합니다. 상대의 빛을 꺼트리며 자신만 빛나려는 희망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희망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이죠. 그런 빛은 자신이 빛나고 있으니 다행이지만 세상을 밝히진 못합니다. 너의 빛이 나에게 더해져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희망만이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희망의 빛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만이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진정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꺼지지 않는 빛이요, 너의 빛에 내가 더해져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희망의 빛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존폐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의 희망에 비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은 짙은 어둠일수록 더욱 밝게 빛납니다. 어둠이 짙다는 것은 보이지 않았던 빛, 숨겨져 있었던 빛, 가려져 있었던 빛이 밝게 빛날 것이라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마리아의 찬가를 마그니피카트라고도 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난 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신 일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의 찬양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리암의 노래,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 그리고 마리아 찬가입니다. 이 여인들의 고백들은 모두 우리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왕이나 장군 같은 권력자들, 주로 힘 있는 남성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가장 보잘것없는 여인들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병거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과 미리암은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자막에 이제 있는 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네. 네. 죄송합니다. 성경 읽을 때는 맨날 세 번역으로 읽다가 또 세 번역을 읽으려 할 때는 또 개적개혁으로 읽고. 네. 하나님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죠. 병거는 당시의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말이 끄는 병거의 수는 곧 그 나라의 군사력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강한 군사력은 주변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한 엄청난 무기였습니다. 그 병거를 하나님은 바다에 던지심으로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이 내세우는 강함이 하나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강함이, 인간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암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 엄청 강하신 분 이라고만 생각하고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반만 이해하는 겁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사람의 강함이 약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 하나님이 병거를 바다에 던지셨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강하다고, 사람이 의지하고, 사람이 내세우는 병거를 바다에 던지심으로 그 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한나의 노래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시작.
아멘.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일명 갑질을 하며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 혹은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부여와 권세가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내려오는 것도 자신이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한나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것도, 낮추는 것도, 높이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의 기초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고 너무 맞는 고백입니다. 바다를 호령하는 거대한 생명도 바다가 있기에 자신이 존재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바다는 방울이 모여 이루어진 것임을, 그리고 또 땅이 있기에 바다가 있는 것임을 그 거대한 생명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노래는 앞선 여인들의 기도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하고 더 날카롭습니다. 우리 51절에서 53절, 누가복음 우리 51절에서 5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 시작.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되게 공격적이죠.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찬양도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할 뿐 아니라 동시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제왕들을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고 줄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특정 개개인에 대한 심판과 보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세상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배를 당하던 사람들이 지배하게 되고 지배하던 사람들이 지배당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상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없는 세상,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어른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아이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듯이 힘 있는 자가 스스로를 낮춰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만약 어떤 어른이 자신의 큼이 자신의 노력인 양, 자랑인 양 아이 앞에서도 상대를 내려다보면서 무시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냥 로우킥을 쳐서라도 무릎을 꿇리시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요하고 힘 있는 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희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힘과 부요가 없는 세상, 높고 낮음, 1등과 꼴찌가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은 제 안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고 그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미리암, 한나, 마리아, 신앙의 어머니들 모두 새로운 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은 변할 것이다. 희망을 품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희망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희망을 봅니다. 그 서열과 경쟁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교회에서만큼이라도 힘과 부의 질서가 없이 이 공동체를 꾸려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인데요. 네, 3분짜리 잠시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석현아 혹시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 들어봤어? 아니요. 안 들어봤는데. 아니요. 오늘 처음 들어봐요. 금수저, 흑수저? 그런 건 안 들어봤어요. 강민이는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 알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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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어떤 말이야? 약간 금수저는 돈이 많고 돈 많은 애들이고 플렉스 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거 흑수저는 돈 없고 못 쓰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돈 하나도 없던 사람. 똑같은 옷을 여러 번 입고 운이 나빠서 되게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런 개념을 언제 알게 됐어? 어쩌다 살다 보니까. 웹툰을 보면서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도덕 시간이었나? 금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렇게 한번 나왔었어가지고 그때 한번 제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준석이는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저 딱 보통 수저. 동수저? 중간 중간?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제 그걸 느끼게 됐어? 집 봤을 때? 친구 집 놀러 갔을 때? 집이 어땠는데? 막 복층이었는데 완전 넓었어요, 진짜. 완전 넓고 방도 많고 되게 비싼 집이었어요. 걔네 집 진짜 넓고 게임기도 뭐 다 있고 용돈 차이로? 친구들이 10,000원, 20,000원 받기 시작했던부터 와 부럽다 이 생각 들고. 잘 사는 친구들은 막 좋은 거 막 쓰고 그 좋은 게 뭐야 예를 들어서? 맥이나 디올 그런 거. 그럼 살면서 네. 돈이 없다고 느껴본 적 있어? 아니요. 부족함을 느껴본 적 있어? 아니요. 아니요. 못 느껴봤어요. 아, 한 번도? 네. 부족함?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석현이 집은 잘 살아? 네. 잘 살긴 잘 살아요. 왜 잘 산다고 생각해? 집이 있으니까. 사랑이네 집은 잘 사는 것 같아? 못 사는 것 같아? 잘 사는 거요. 왜? 그냥 내 집이니까.
네. 아니, 여러 번 봤는데 이거 볼 때마다 나는 안 보여. 가난과 부여가 없는 세상. 사랑과 정의에 가득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반드시 존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힘과 경쟁의 질서에 물들지 않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영원 지속한 희망, 서로를 빛나게 하는 희망, 하나님 나라라는 희망이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빛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